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짧은 한 구절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매일같이 세상은 많은 뉴스를 쏟아냅니다. 예전에는 종이신문을 보았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의 뉴스들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매일매일 올라오는 뉴스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치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뉴스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율이라든지 경제 동향 소식에 민감하실 것 같고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교육 관련 뉴스에 눈길이 가시겠죠. 한참 팬데믹의 영향 아래 있던 시기에는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락다운이 시작되지는 않는지, 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정말 매일 우리 삶에 직결되는 소식들이 뉴스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그냥 단순히 재미로 보고 지나칠 만한 이야기들이 아니지요. 이런 뉴스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일과 학업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큰 의미 없이 그냥 읽고 지나칠 때도 있지요. 성경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이것이 내 실제의 삶과 그다지 연관이 없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씀과 설교들이 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또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현실에서 경험합니다. 아니, 나 자신에게서 이 말씀이 실제 나의 모습 그 자체임을 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슬프고 비참하기도 한 상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이 내키는 대로 살도록 놔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상관도 않으시고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강자는 언제나 약자들을 착취하고 모든 이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세상, 바로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끔 TV나 어떤 공영 광고에 나오는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 한창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어릴 때 누려야 할 것들을 많이 누리고 부모님께 보호받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이에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는커녕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힘든 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버려져서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와 함께 죄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치러야 하는 죄의 값과 결과를 오롯이 다 홀로 치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만약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것 봐라, 성경이 얼마나 모순적이냐,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라고 하기도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지 않냐,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건 다 순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약간은 이런 의심 또는 조금 순화해서 의문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죠?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죄로 물든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런 인간을 공의로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를 바라시나요?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샅샅이 다 아시고 그에 따라 그냥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형벌을 내리신다면 우린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하나님을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만이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것을 사랑하시되 불의한 것을 온전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원합니까? 그건 또한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나 심판 없이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불법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행된다면 그건 마치 공포영화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매매와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편의에 따라 수많은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에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조차도 그런 잔악한 행위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을 때면 말할 수 없는 도덕적 분노를 느낀다.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괴물로 생각한다. 한때 입양한 아이를 너무나도 심하게 학대해서 죽음에까지 몰고 간 부부의 이야기가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펜타닐 마약을 사탕처럼 만들어서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보고서도 뭐 어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 사람도 이 정도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분노하지도 않고 불법이 일어나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악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만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혀 신뢰할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께 전혀 위로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기도로 하소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7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또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 신성함을 인정하며 모든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이들에 대한 범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땀 흘려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아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옳고 선한 것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하고 그른 것들을 그만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고요. 하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와 죄인을 어떻게 따로 떼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 죄를 저지른 자를 벌하십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의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소위 찍힌다고 이야기하죠. 한번 찍히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믿게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찍혀서 반에서 무슨 사고만 일어나면 제가 불려가서 네가 그랬지 막 이렇게 혼이 나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억울하든지.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 위해 쏟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까지도 능히 사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인들에게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분노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성경은 이 말씀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받는 징계가 내어버려 두심이라면 그 반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장 큰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때론 인생에 너무도 큰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의 모든 생기를 다 빼앗기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은 마치 내가 버림받은 고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인물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주신 생명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일이 그저 낡은 책 속의 동화가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이 되었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실제이십니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한 사람 그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루하루에 영향을 끼치시고,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를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이고 한국 이름은 민로아 선교사님이신데요. 1892년 아직 복음의 여명이 밝지 않았던 조선 땅에 발을 디디신 분이십니다. 26살 젊은 나이에 아내 되시는 안나 리네이크 선교사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한국 땅에 오셔서 45년을 얼굴색도 문화도 가치관도 전혀 다른 한국인들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언어도 다르고 당시로 보면 참 미개한 수준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도 세고 단일 민족으로서 외국인들을 오랑캐라고 부르며 배척하였습니까? 민로아 선교사님도 갖은 고난을 겪으셨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또 품으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는데, 특별히 이 민로아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워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러시다가 한국에 오신 지 6년 만에 드디어 귀하디귀한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힘든 선교사 생활 중에서도 선교사님 부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그로부터 3년, 아픔이 어느 정도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어서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리고 드디어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이 아이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던 아내 선교사님, 안나 선교사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던 조선 땅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묻은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기가 막힌 일에 분노를 터뜨리며 조선 땅을 떠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여전히 조선에 남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45년의 일생을 조선 땅에 바치고 자신도 아내와 두 아들이 묻힌 곳에 함께 숨을 거두셨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찬송가 96장에 수록된 찬송인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잃고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찬송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에 그런 인생의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님의 가장 분명한 실제이자 현실이
되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옛적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날에도 이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예전 역사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자가 되어 동행함을 누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론 참 고되고 슬프고 외롭고 또 때론 깊은 낙심과 절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 또 나 자신을 보면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저 저 딴 세상 속의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분명한 현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증거이자 우리 삶에 실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실존하시는 분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